다리 아프시죠? 네, 오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20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으니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신곡 지옥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옥도 층계가 있대요. 뭐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층계가 있는데 더 내려가고 더 내려가고 그럼 맨 밑바닥에 누가 있을까? 제일 무서운 죄인이 거기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딱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시저를 배신한 브루투스가 그러니까 시저가 믿었던 브루투스죠. 브루투스가 거기 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줄리어스 시저에 나오는 유명한 명대사가 있습니다. 브루투스 너 맞아. 믿었는데 그토록 믿었는데 브루투스마저 배반을 했다는 것이죠. 물론 지옥 가장 밑바닥에 브루투스가 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습니다. 주님을 배반한 사람 그리고 신앙을 버리고 배신한 사람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해서는 안 된다. 아예 마음속에 새겨놓으세요. 절대로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반드시 믿음을 지켜가야 됩니다.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 이번주 지금 믿음의 기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 더 드리는데 제가 지난주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면은요, 믿음을 지켜가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제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랬는데 이 믿음의 기초가 확실한 사람, 다시 말해서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몇몇 사람이 이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은 뭐가 부족했냐 하면은 믿음의 기초. 그게 뭐죠? 십자가와 부활. 제가 지난주에 십자가 말씀을 드렸어요. 확 기억이 나시죠?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는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누구의 죄예요? 내 죄. 이것이 믿음의 기본이에요. 오늘 그것과 더불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
이 의미는 우리가 평생토록 묵상을 해야 돼요. 달라요. 우리가 옛날에 묵상했던 것과 지금 묵상한 것이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평생 동안 물론 다 알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운지 저도 다 알지 못해요.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내가 옛날에 알았던 그 십자가 부활이 지금에 느끼는 부활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엄청난 의미의 것들을 제가 오늘 또 여러분에게 전달을 할 것입니다. 때마침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때마침 그 김덕한 선교사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한동안 뜸했는데 때에 맞춰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참 이분은 혼자서 그 네팔에 가서 그렇게 선교하시는 분. 물론 다 자비량입니다. 사모님이요, 그 뭐죠? 이 사모님이 수익을 얻은 것을 선교 그 사역에 쏟아 붓는 거죠. 정말 이게 쉽지 않아요. 뭐 어떤 큰 기관이 파송한 것도 아니고 그냥 혼자서 네팔에 가서 네팔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대단히 멋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삶과 죽음의 문제를 평생을 연구를 했어요. 제가 그걸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분의 메일에는 아주 깊은 신학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이 무엇이며 죽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벌써 80대가 가까워지고 있군요. 사실 우리가 80대가 아니라서 이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데 정명대 권사님만 이 내용이 그냥 마음에 확 와닿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시간이 벌써 80대가 가까워지고 있군요. 나는 45년을 이 부분에 마음을 두고 공부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전문가와 같은 마음으로 관심을 두고 살아왔어요. 우리의 삶은 이곳이 끝이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정말로 알고 있는지요. 내 동생 2명이 난소암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암에 걸린 것 같아요. 인생의 끝이 왔을 때 보이지 않는 영역이 보여지는 것 같아요. 참 이 한마디가 지금은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는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무척 당황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영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자신에게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하여도 철이 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요즘 깊이 느껴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이 기회요. 영원한 삶은 지금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죽어서 가는 것보다 현재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문구는요, 그냥 나오는 문구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것보다 현재 천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곳에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누구에게나 리허설의 삶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영생을 깊이 생각하는 지혜를 놓치지 마세요.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현재를 놓치면 영생을 놓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건강하세요. 좀 개인적인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건강하세요. 지금 미국은 무척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헌신과 소망의 기쁨을 놓지 마세요. 김동환 이렇게 목사님이 보내오셨어요. 마치 바울 서신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토록 연구하는 목사님이 많지 않습니다. 저도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삶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이 김덕한 목사님처럼 이렇게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고 연구하고 삶에 적용하는 목사님 아직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정말 이분은요,
이 삶의 비밀을 깨달은 분이에요. 무엇이 헛되고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매일매일 연구해서 이제 80이 다 되셨는데 이제 젊었을 때 보지 못하던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가치 있는지가 이제 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80이 다 되었을 때 삶의 끝자락에서 내가 젊었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깨달은 것들을 저한테 가끔씩 이렇게 메일로 보내줍니다. 다 이 세상 지나가고 우리가 나그네 삶이고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인데 너무나 감사하게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일에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이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메시지인데 너무나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메일로 보내주셨어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적절하게 메일을 주셨는데 그냥 오늘 한 구절만 읽으면 메일과 오늘 본문과 내용과 이것들이 다 하나로 일치합니다. 그래서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한 세상에 있는데 그것이 현재와 연결이 될 때 우리는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요 영원에 비하면은 한 찰나에 불과해요. 이 찰나가 뭐죠? 찰나가 65분의 1초래요. 잠깐 1초도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순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깨닫는 것만큼 믿음의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이게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처음 믿을 때 다르고요. 또 믿음에 성숙했을 때 느끼는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십자가와 부활의 그 깊이가 조금씩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이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예요. 다른 모든 것을 다 놔두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 제가 이제 십자가의 의미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한 가지만 딱 붙들면 돼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면 나 때문이다. 요거 한 가지 기억하고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부활을 적용하는데 오죽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이 부활에 관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쓴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죠. 만약 이 세상의 삶이 다였다면 예수는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이 다인데 죽으면 끝인데요.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알리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이것을 마음 뼛속 깊이 느껴야 돼요.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그런데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뭐가 안타깝냐면은 사람들을 만나면 이야기하면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해요. 진짜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에이 뭐 죽으면 끝이지. 뭐 이 세상이 다야. 에이 거기 없어. 뭐 저기 천국 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제일 답답해요. 왜 저는 알거든요. 저는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여기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믿음 근본, 뿌리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조명합니다. 이제 조명해요. 이제 제가 이제 부활을 조명합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이 가장 강조했던 말씀이 무엇일까? 자, 뭐 너무 많죠. 너무 많아. 예수님 말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병자를 고쳐요. 중풍병자를 살려요. 안전뱅이를 일으켜요.
자, 이런 모든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이 강조한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조금 더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막 병재 고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뭐냐면 더 큰 기적들을 요구해요. 사람들이 하나 봤어요. 우와! 뭐 또 없어요? 딱 우와! 또 우와! 하루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사인이죠. 사인. 어떤 엄청난 무엇인가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은요, 표적 그리고 기적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재미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뭐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로지 막 어떤 뭐 기적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봐야 되는,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죽어도 안 보면서 기적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요청했어요. 예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악과가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하면 여러분 딱 기억이 나죠. 뭐 요나가 뭐 구약의 선지자인데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로 갔다가 불순종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준비한 큰 물고기에서 며칠 동안 있게 되죠? 3일 동안 있게 돼요. 그것은 요나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계시로 보여준 것인데, 다시 말해서 3일 만에 이제 요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와, 요나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요나서가 아니에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일부 예배 때는 잘 됐는데, 2부 예배 때는 이 요나의 표적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요나의 표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그냥 쓰여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은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요나, 참 요나 선지자가 이렇게 했고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는데 결국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한 것이에요.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보면, 저는 뭐 몰랐어요. 옛날에 뭐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없어요. 옛날에 창세기 3장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온대요. 아무리 봐도 없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에 무슨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나오나. 근데 이때요. 이때. 아니 그러면 이게 뭐지? 창세기에도 있고 요나서에도 있고 성경에 이게 아주 신비로운 책이에요. 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특별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그것이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아니 물고기가 요나를 갖다가 한 열흘 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속이 좀 쓰리겠지만. 그런데 딱 3일이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성경 모든 것, 그리고 이 오늘 또 말씀에서 이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활이 갖는 의미,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활하니까, 그러면 이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좀 몇 사람 볼게요. 몇 명이나 될까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럼 나사로가 있고, 또 예수님이 살린 사람 또 누가 있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고, 또 누가 있죠? 나인성 과부, 나인이라고 하는 그런 성에 사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죠. 와, 이렇게 보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세 사람이나 되네. 세 사람. 예수님이 그럼 몇 사람 살렸어요? 세 사람 살렸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또 살아도 죽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해서 다시 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죽음에는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몇 사람 살렸다고요? 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 빼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빼고 죽은 사람 살렸는데 몇 사람 살렸어요? 세 사람을 살렸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해요. 야, 예수님도 살렸는데 그러면은 구약에 또 누가 좀 살렸을까? 그럼 가장 먼저 뭘 떠올려야 되는? 구약에 좀 유명한 선지자가 누굴까? 능력 있는 선지자가 누굴까? 그래 엘리야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 뭐 한 사람 정도 살리지 않았겠어? 살렸어요. 또 그 엘리야의 제자가 있잖아요. 엘리사. 그 엘리사도 한 사람 살리지 않았을까? 살렸어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렸고요. 그럼 엘리야는 누구를 살렸어요? 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와, 구약에 죽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사람이라고요? 두 사람이에요. 엘리야, 엘리사가 한 사람씩 살렸어요. 근데 왜 다 남자만 살렸나 모르겠어요. 그건 저도 잘 몰라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골고루 했잖아요. 아들도 살리고 딸도 살리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또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적이 혹시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어요. 누구죠? 그럼 좀 능력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해보니까 신약에 능력 있는 사람은 베드로가 한 사람쯤 살렸을 것 같고, 또 그럼 바울이 또 한 사람쯤 살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각 살렸어요. 다비다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어요. 이제 그 베드로가 살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바울이 또 한 사람 살렸잖아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누구죠?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들어와서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그 설교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몇 시간 됐던 것 같아요. 참 제 설교 너무 짧아요. 길어야 30분이야. 혹은 32분, 조금 더 하면 34분. 너무 짧아요. 베드로는 한 번 했다 하면 5시간이에요. 바울이. 베드로가 5시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바울이 그날따라 좀 설교가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유도고라고 하는 청년이 3층에서 이렇게 까딱까딱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바울이 살렸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신약에는 골고루 했네요. 여자 1명, 남자 1명. 근데 구약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들만 2명 살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남자 2, 여자 1사람. 맞나요? 예수님 살린 사람? 자, 이렇게 보니까 이게 부활이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이게 전부 몇 명이죠? 여러분 수학을 잘하니까. 7명이네. 저 7명인 줄 알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7명. 아니더라고요. 와,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의 시체를 딱 던졌더니 그게 뼈에 딱 닿자 그냥 죽은 시체가 살아났어요. 그것만 그런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만 세상에 막 어둠의 흑암이 쫙 깔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났다 그랬어요. 몇 명일까? 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엄청난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그렇다면 부활 거짓말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 진짜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런 사람도 살아나는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살아나는데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7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이게 믿음의 근본인데 이걸 믿는 사람이 별로 없나 봐요. 오늘 17절, 이게 핵심적인 구절인데 한번 읽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8절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 아이고 요즘 일이 안 되면 어떡해. 에이 망했네. 그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망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지금 다 죽은 사람 있잖아요.
먼저 죽은 사람 또 나중에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다 망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오늘의 핵심은요. 17절에 그게 없다면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믿음이 헛것이래요. 그래서 믿음의 기초가 뭐라고요? 부활이에요. 부활. 믿음의 기초가 부활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믿음이 헛되대요. 무엇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믿음의 기초가 무너져요. 예수님에 대한 그 십자가의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려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활신앙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이제 거의 다 됐어요. 거의 이제 종점에 왔어요. 종점에 와서 여기서 좀 집중해야 됩니다. 구약의 그 엘리야 선지자가 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대요. 어떻게 먹고 살았나 몰라요. 식량이 다 떨어졌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는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근데 그 내용이 참 재밌는 게 이 엘리야를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에 보내서 사르밧에 사는 어떤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그 여인에게로 보내서 먹을 것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이 놀라운 것이 뭐냐면 거기 가가지고 이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피폐했겠어요. 것이 막 다 떨어졌겠죠.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한 1년만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죠? 농사고 뭐고 다 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과부한테 이야기합니다. 떡 좀 가져오라고 먹을 거. 그랬더니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한테 대접하긴 해야 되겠고 그런데 통에 가루가 약 한 웅큼 있대요. 이만큼 있겠죠. 기름병에 기름이 조금 남아있어요. 근데 그거 이제 이렇게 반죽해서 마지막 기름 탁 넣어가지고 떡 하나 부어서 자기 먹고 아들 먹고 이제는 끝이다.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죽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때에 이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떡 좀 가져오라고. 그런데 이 여인이 저는 이 엘리야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아니 그 사람들 먹고 그 마지막 먹을 건데 그걸 뺏어 먹냐고요. 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런데 그걸 또 달라 그런다고 또 그걸 또 줘요. 누가? 이 사르밧 과부가. 대단한 순종이죠. 마지막 먹고 죽을 건데 선지자가 달라 그러면 저는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아요. 안 주지는 않지만 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줘요? 이거 하나 남았는데 어떻게 줘요? 못 줘요. 지금 죽어가는데. 그런데 그걸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면 엘사가 그릇 다 가져와라. 근데 사람 있는 그릇을 다 가져와요. 놀랍죠? 이게 기름병을 들고 따르기 시작해요. 따르니까 기름이 채워져요. 그럼 여기 없어야 되는데 또 부으니까 또 부으니까 또 하여튼 끝도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3년 6개월 동안 하여튼 배고프지 않고 잘 지냈어요. 이 엄청난 기적이었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속상해요. 아니 떡 줘가지고 살릴 때는 언제고 이제는 또 이 아들이 죽었단 말이죠.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선지자한테 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또 엘리야는 어떻게 순진하잖아요. 죽었으면 살려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걔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요. 다락에 올라가서 눕혀놓고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자기 몸을 그 아이의 몸에 대고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거 선지자 체면이 지금 말이 아닌데 떡 이거 할 때 언제고 이거 지금 죽었어. 이거 참 너무 곤란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살려주세요.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내려가요.
내려가서 사르밧 과부한테 보여줘요. 사르밧 과부가 어땠을 것 같아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죠. 왜요? 죽은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제 알았다는 거야. 내 아들 죽었어. 살렸단 말이죠. 야, 이제야 당신 하나님 사람이야.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진실하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읽을 때 이 사르밧 과부가 엄청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왜요? 야,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람. 이 말은 뭐죠?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 이 말은 뭐죠? 지금까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 몰라요? 그 전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름병에 기름이 닿지 않고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이미 체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간단한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통에 가루를 썼는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떨어지지 않았대요. 계속 나왔대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이걸 갖다가 실습을 해야 됩니다. 여기 물이 있어요. 근데 이 물을 확 제가 쏟아요. 그럼 여기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근데 제가 또 쏟아요. 아니, 물을 지금 한 컵을 쏟았는데 또 쏟으니까 또 한 컵이 쏟아져요? 또 쏟으니까 또 한 컵이 쏟아져요. 아니, 제가 이런 기적을 행할 능력이 없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게 작은 기적이겠어요? 난리 날걸요. 엄청날 거예요. 엘사람교 목사가 이렇게 했더니 그냥 물이 계속 나오는데 그게 물이라서 그렇지 그게 만약에 석유였어. 그냥 붓고 하면은 난리 나죠. 대한민국이 뒤집힐 일이에요.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엘리야 시대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고작 한다는 말이 야,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다. 그 전까지는 뭐예요? 불신했다고 하는 거죠.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런 기적이 보통 기적이에요. 기름을 계속 부어도 그 기름이 계속 나오는 기적. 야, 오늘 1부 예배 때 제가 말씀 막 전하는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오병이어에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우와, 전 기절할 것 같아요. 어떻게 5,000명이 먹어요, 막.